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응모를 하였는데 그 중에 상을 받은 친구의 정의가 있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 갖는 사람이다.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친구란 많은 동정이 쌓여서 그것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친구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와 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을 받은 친구의 정의가 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이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정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다 다른 친구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의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친구는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떠나가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읽었지만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의 친구가 되어서 얼굴을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때에 모세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홀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느냐?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성막에 있는 여러 성물들,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의 아주 긴 내용입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받은 거예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33장 말씀해 보면 저들은요, 그 시내산 기슭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2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새겨진 2 돌판을 들고 신이 나서 내려가는데 보니까 산 밑에 이상한 짓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을 추고 날뛰고 여단법석을 찌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돌판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그걸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왜 분이 안 생겼습니까? 불과 40일 만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숭배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낙심의 모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다 멸하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 그 이야기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이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번역하면서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는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구분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은 뭐냐?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이것을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건 은혜이기도 하고 은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이 가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한 가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우리의 죄사함 받게 됩니다. 우리의 중한 지짐을 벗게 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은총은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아닙니다. 은총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다 물로 멸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물속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2배나 얻었습니다. 2대나 얻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하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러한 은총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이 광야라는 곳이 뭐냐?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물론 요즘에 시내 광야를 가면 길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이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자동차가 다니고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여기에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좀 지나가고 가축이 좀 지나가도요, 금방 바람이 불면 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길이 없기에 이정표도 없고요, 길이 없기에 지도도 없고요, 길이 없기에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6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모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길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거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답답해 하잖아요.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거 알지 못하여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다가도 멈춰서기도 하고요, 주저하기도 하고요, 또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분명히 한다면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멈칫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인가? 조금만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캄캄한 길을 지나갈 때에 등불이 그 길을 이끌어줍니다. 내가 밟는 그 길이 편안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광야 같은 길을 잘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올 1년 동안 성경을 읽도가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그래도 있으시네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이 출애굽기 38장까지입니다. 38장까지 읽으신 분은 잘 따라오고 있는 분입니다. 혹시 아직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못한 분은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출애굽기 39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읽고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 괜찮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읽으시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의 길을 주십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라 갔던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평탄의 길을 주십시오, 나에게 형통의 길을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형통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을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세의 기도,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 사실은 외로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40일 만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말을 전하고 자기의 일을 도왔던 친형 그 아론은요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일에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라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그의 온 힘과 온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길 대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가 친히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갈 때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게 오라 손짓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가시고 친히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그 앞에 춤을 추고 예단법석을 뜨는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을 텐데 그 다음에요 청정병력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3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먹이고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은 주시겠는데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거친 광야길을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투덜댑니다. 거추장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말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동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약속의 땅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은혜가 있고 받은 것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많은 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 분야가 뭡니까? 얼마 전에요, 목욕을 하러 갔어요. 대중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어떤 중년 남자분이 저를 아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벌거벗고 있는데 자꾸 쳐다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인가? 우리 교인은 아니겠지만은 또 이 지역의 교인인가? 아니면 목사님인가?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니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요, 이분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머리가 좀 길어 보이네요. 자르셔야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그 목욕탕 안에 있는 이발소 주인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제 얼굴을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제 몸매가 어떻는가 그거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본 것은요, 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의 길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길어 보이니까 호객행위하러 제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땅을 잘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였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지날 때에 불이 우리를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모세의 기도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친히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느냐? 아니었어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 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임재하심을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그 길 속에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응답하셨는데 보니까요,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1가지였습니다. 그 1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길을 보여달라는 것, 함께 해달라는 것,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여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내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비춰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